여기 지금 예배당 뒤에 소품이 참 재밌죠. 주일학교 책들도 꽂혀 있고. 근데 이게 어떤 교회인 줄 아세요? 제일 현대적인 교회입니다. 요새 미국에서는요, 이 옛날 교회의 큰 강대상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치우고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사람들이 왔을 때 이 권위적으로 압도당하지 않고 이 가정과 같은 편안함을 느낄 수 있도록 뭐 소품들을 집안에서 흔히 보는 것들로 교회 안에 이렇게 갖다 놓고 또 이 영상에도 그런 것들을 비치게 하고 하는 이런 경향이 지금 이미 굉장히 오래됐거든요. 근데 우리 교회는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지금 이제 이 창고 같은 분위기도 더 가미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가 얼마나 앞서가는 교회인지 저는 참 놀랍니다. 지난주에 제가 설교를 하다가 말았습니다. 자, 교회가 완전할까요? 네, 아닙니다. 교회는 불완전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단호하게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교회는 천국이 아닙니다. 네, 그렇게 시작하고 교회를 보잖아요. 네, 그래야 정말 이 사람들의 모임인 교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고 성장시키는 교회의 참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완벽한 교회를 찾으면 어떻게 하라? 절대 당신은 그 교회에 조인하지 말아라. 왜 그런 거 아니? 당신이 조인하는 순간 그 교회는 완벽하지 않게 되니까. 그 말은 우리 개개인 그리스도인들이 다 불완전하다 이거예요. 우리가 다 흠이 있고 이 결점이 있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의 모임인 교회가 완벽하리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개개인 그리스도인들이 모두 다 완벽하지 않듯 교회도 완벽하지 않다. 이것을 인정을 해야 되고, 두 번째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개인 크리스찬이 성장하고 성숙하고 성화되기 위해서 노력하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듯이 교회 역시도 그렇게 성장하고 성숙하고 성화되어가는 모습을 끊임없이 추구하는 것을 멈추지 말아야 된다. 이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또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불완전한 사람들이 모여서 완벽한 교회를 이루려고 하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교회는 가끔 엎어지고 또 깨지고 하는 경우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목사로서 이처럼 환상적인 그 도전이 어디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 그런가 하니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교회의 모습은 너무나 아름답기 때문에 그 아름다운 교회를 포기할 수 없는 사람들, 그래서 그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 끊임없이 나도 잘하고 당신도 잘하고 우리가 잘하면서 그 교회가 되어져야 한다라고 추구하는 그 모습은 정말로 아름답고 보람 있는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방법을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다 설명하려고 그러면 너무나 좋은 내용들이 많아서 언제 끝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세 가지로 딱 정리를 해봤는데 그게 바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 교회는요, 믿음으로 순종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자라가는 곳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전체를 보면은 두 개로 딱 나눌 수가 있어요. 1장부터 11장까지.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읽은 이 12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자, 그런데 전반부에서는 바울이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믿음을 말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 12장부터 후반부에서는 생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가 복잡한 것 같지만 아주 쉽게 정리를 해버리면 이렇게 됩니다. 따라서 한번 해보세요. 믿어라. 살아라. 왜 이거예요? 믿어라. 그러면 믿잖아요. 그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잘 읽으신 거예요. 잘 실천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는 12장부터는 믿는 자로서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말하고 있으니까 그 믿음 가지고 살면은 로마서 그냥 끝난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사실 이 순서입니다. 믿잖아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믿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직 시작되지도 않은 겁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라는 모든 가르침은 헛거인 거예요. 그 사람에게는 전혀 들어가지 않는 말인 거예요. 왜 그런가 하니 믿음을 가져야만, 그 작은 믿음이라도 있어야만 있는 자에게 더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듯이 깨달음도 점점 더 더하여지고 실천도 점점 더 깊어지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믿었으면 사셔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요구되어지고 있는 바고, 사도 바울이 그의 많은 책을 나눠서 전반부에서는 항상 교리편을, 그리고 후반부에서는 생활편을 다루면서 이 믿음과 생활이 같이 가야 되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오늘 로마서 12장 1절 2절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 그냥 그거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따라서 해봅시다. 산제사 드리자, 영적 예배 드리자. 예. 재물이 있어야 되잖아요. 제사를 드리려면. 그 재물이 누구예요? 바로 나 자신이에요. 여러분, 다른 사람을 희생 제물로 삼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하지 마세요. 무슨 회의 같은 거 할 때 보면은, 무슨 직분자들 이렇게 선출하고 할 때 보면은 자기는 안 하려고 그러고 맨날 다른 사람 하라고 그러고 이런 사람이 있어요. 다른 사람을 제물로 삼지 마세요. 자기가 제물이 되어져야 돼요. 나를 제물로 삼아서 하나님 앞에 산 제사로, 영적 예배로, 전방위적인 삶으로 드려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인데, 이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예배 참석 그것을 그렇게 강조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도 많은 자유함을 느끼셨을 거예요. 그래서 예배 안 가도 되나 보다 생각하고 가끔 빠지기도 하셨을 거고, 또 아주 편하게 하나님은 어디나 계셔, 우리 목사님이 그랬어 까지라고 말하면서 여러분 이 목사를 어디 가서 욕되게 하셨던 적도 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제가 예배가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한 적은 없습니다. 단지 제가 여러분들에게 정말 형성되기 원했던 믿음이라는 것은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장소에서, 정해진 순서를 따라 드리는 예배가 예배다라는 개념을 한번 가져버리고 나면은 보다 더 넓은 세상의 예배에 대해서, 우리가 더욱더 책임져야 될 삶의 예배에 대해서 눈뜨지 못하고 아예 그 문을 닫아버리는 경우가 많이 생기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것이 먼저 심어지고 또 그 문이 먼저 열리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지셨다면 이제 이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시고 잘 참석하시면 많은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두 가지 일은 제가 참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해요. 첫 번째 일이 뭐냐면요, 교회 안에서 예배 잘 참석하고 봉사 잘하고 뭐 헌금 많이 하고 뭐 이러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고개 빳빳이 쳐들고 다니지 못하게 제가 푹 찍어서 누르는 일은 정말 잘합니다. 교만하면 안 되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일은 뭔 줄 아세요? 제가 잘하는 것은 이제 믿음을 막 갖고 이제 성장하려고 하고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잘하려고 하는 사람들은요, 제가 잘 세워줍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 교회에서 목사님이 나를 칭찬해 그러잖아요. 그러면 나는 아직도 믿음이 어린가 봐. 그렇게 생각하세요. 나는 아직도 많은 격려가 필요한 사람인가 봐.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별로 틀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는 목사님한테 맨날 욕먹어. 뭔가 자꾸 나한테 눈치 줘. 막 나한테 더 하라고 막 그러는 것만 같아 이러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그 신경 쓰지 마세요. 너무 잘하고 계신 겁니다. 단지 이 목사가 조금 이상해서 그러는 거다라고 생각하시고 여러분들은 열심히 잘 하시면 됩니다. 모두가 당당한 교회,
어느 누구가 주눅들지 않는 교회, 자유함이 있고 그 자유함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어떤 단계이든 관계없이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이 보장되는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라면 우리는 서로 노력 많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두가 어떤 무언의 약속처럼 언약처럼 가지고 있어야 될 것이 뭐냐면 성장에 대한 그리고 성숙에 대한 성화에 대한 언약을 우리는 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지금은 부족해요. 저 많이 자라야 돼요. 그러나 저에게는 그런 열망이 있어요. 이런 마음으로 서로가 서로를 대하고 축복할 수 있을 때에 그것이 바로 믿음을 키우기에 좋은 교회의 환경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장하고 성숙하고 성화하는 데는 시간이 좀 걸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잘 참으셔야 돼요. 그리고 쉬고 싶다는 사람은 좀 쉬도록 놔두어야 되고요. 그리고 시험에 든 사람은 또 조금 더 놔둬야 됩니다. 그러면요 혼자서도 잘 일어나요. 왜 그런 거 하니? 그 안에 믿음이 있거든요. 강인한 그리스도인으로, 그리고 하나님 앞에 홀로 서서 책임질 수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야성의 영성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크기 위해서는 남의 도움이 최소화되어져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내리는 결단으로 자기의 걸음을 걸어갈 수 알 때에 그때 우리들이 서로에게 영향력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누가 깨워줘야 일어나고, 누가 갈아입혀줘야 옷 입고, 누가 떠먹여줘야 밥 먹고, 누가 챙겨줘야 예배에 나오고, 그런 어린아이들과 같은 짓들은요 저희 교회에서는 좀 없으면 좋겠고, 저는 지금 현재의 교회로 굉장히 만족하는 이유가 이런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아주 즐거워요. 우리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은 예배 나오기 싫은데 누가 지금 떠밀어서 나오는 사람 하나도 없잖아요. 이게 나는 우리 소명교회의 정말 큰 장점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목사가 베이비시터가 아닌 교회, 이런 교회 참 보기 힘들어요. 여러분, 목사가 생일 성도들 챙겨주지 않는 교회, 이런 교회 참 보기 힘들어요. 그렇지만 우리 교회는 그러한 면들을 가지고 있다는 것에 저는 기쁘고요. 그리고 그만큼 우리가 성숙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뒤로 물러나지 마세요. 이제는 앞으로 나오세요. 나도 어린아이가 아니라고, 나도 이제 장성한 자의 믿음을 가졌노라고, 나도 내 인생의 짐, 신앙의 짐 스스로 질 뿐만 아니고 남의 것도 좀 져줄 수 있는 여유가 이제는 좀 있노라고, 그렇게 책임지는 사람들로 좀 나올 수 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옛날에 내가, 지금은 우리 교회 그런 분들 없으니까 말씀드리는데, 여자분들 이름 중에 보면은요 어떤 사람은 미숙이야, 어떤 사람은 성숙이야. 미숙하지 마세요, 여러분. 성숙한 사람들 되셔야 돼요. 그래서 모두가 자기 짐을 지고 남의 짐도 대신 져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앞선 자가 본을 보이면서 이끌어주고 섬기는 것,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모두가 어린아이일 때는 몇 사람의 어른들이 이것을 감당하니라고 힘들죠. 그렇지만 사람들이 다 어느 정도 크고 나면은 각자가 자기 일들을 하고 또 도와주는 사람들이 되니까 이게 되게 쉬운 겁니다. 제가 한국에서 여기 호주 처음 왔을 때가 27살이었고, 그리고 이제 애들 키우면서 고생할 때에, 그때 우리 같은 교회 다니셨던 집사님들, 권사님들, 장로님들, 이런 분들이요, 나중에 이제 제가 개척해가지고 목회를 하고 있으니까 이제 안쓰러우신 거야. 근데 나중에 그분들의 표현 중에 무슨 말이 있었냐면,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애가 어른 노릇하니라고 힘들겠다라고. 그렇죠? 네. 개척해서 목회를 하고는 있는데 이제 30 초반이니까 얼마나 애기예요. 그런데 그런 애가 어른 노릇을 하니라고 힘들겠다고 하시는 그 말씀이 아마 그분들의 정말 사랑하는 마음에서 나온 말이었다 라고 생각이 들어요. 애가 어른 노릇하니라고 경험했고요. 실수도 많았고요. 그리고 세월이 많이 흘렀네요. 저는 여전히 아직도 어린애 같은데 저희 교회에 저희보다 나이 드신 분들도 계시고 믿음도 더 많은 연륜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계셔서 제가 기쁩니다. 그리고 나이와 상관없이 또 헌신하고 성숙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분들을 볼 적에 제 마음이 정말 기쁩니다. 여러분, 천국이라는 것은 영토가 아닙니다. 천국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국을 죽어서 가는 어떤 특정한 하늘나라에 있는 장소로 생각하고 있는데 그건 모순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고 그 다음에 그 통치를 받아들이는 그 순간에 바로 이 시간이 하나님의 영원한 시간과 연결되는 것이고 내가 있는 삶의 현장이 바로 하나님의 다스림이 이루어지는 천국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하는 개개인들이 바로 그 심령의 천국을 경험하는 것이고 그 가정을 경험하는 것이고 또 교회의 천국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도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는 교회는 소금으로서 그 짠 맛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다만 밖에 버려져서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다라고 말한 그 만일은 소금과 같은 존재가 되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개개인 그리스도인들이 그리고 교회가 그렇게 짠맛을 간직하고 있는 소금과 같이 이 세상의 부패를 방지할 수 있는 그리고 맛을 낼 수 있는 소금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2주 전에 저희 교회 예배에 참석했던 어떤 권사님과 안수 집사님 그 부부가 계셨어요. 근데 그분들이 그 권사님이 그 다음 날 사무실에 오셨어요. 근데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너무 놀라운 말씀이라서 여러분 제가 심장마비 일으킬 뻔했어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목사님 어제 예배에 은혜 많이 받았다고는 못하겠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그 말 듣고 놀랐어요. 아니 어떤 용감한 성도가 목사 앞에서 그것도 그 설교를 한 목사 앞에서 은혜 받았다고는 못하겠고 이 말을 할 수가 있는지. 그래서 심장이 아주 쪼그라들고 있었어요. 근데 그 다음 말이 저를 살렸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어디서 들은 말이 있어가지고요 그러면서 순종해서 말씀대로 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는 거 있죠. 그 말이 무슨 말이었나 제가 생각을 해보면은요, 제가 우리 교회 교인들한테 자주 강조했던 말이 있잖아요. 설교할 때 아멘, 아멘 그렇게 하고 말씀 안 행하면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차라리 아멘 하지 않고 그냥 가서 행하라고. 그 말을 내가 몇 번 강조를 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권사님이 어서 그 말을 들은 거야. 그래가지고
은혜 받았다고는 못하겠고 순종해서 그 말씀 내가 살겠다고 말을 하는데 내가 심장마비에서 해병됐다니까요. 여러분 우리 교인들이 저는 다 그분 같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예배 시간에는 목석처럼 앉아 있어도 괜찮아요. 예배 시간에는 우리 목사 설교 준비는 잘 했는가? 그리고 내 눈을 뚫어지게 한번 쳐다보면서 여러분들이 보고 있어도 괜찮아요. 그러나 목사의 말이 아니고 이것이 성경이 가르쳐주는 말씀이라 생각되는 게 있으면 순종해서 사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정도 되면은 안 돼요. 제가 그냥 온 거 준비한 대로 지금부터는 말할게요. 각자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대로 살면 됩니다. 우리는 다양한 은사와 직무를 따라 일하고 있습니까? 교회는 고정된 기구가 아닌 살아있는 기관입니다.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주권에 기꺼이 순종하는 사람들이 세포 분열하듯 능동적으로 교회를 이루고 세워나가는 겁니다. 생명력이 있어 능동적으로 움직이지 않으면 오히려 방해가 됩니다. 모두가 은사와 직분을 따라 함께 일하지 않으면서 나중에 교회가 무엇이라도 잘못되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됐지?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바로 이것이 문제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이 잘못입니다. 하나의 몸인 교회에서 우리 각자는 중요한 지체인데 그 기능을 하지 않았다는 말이니 몸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인은 잘 모르겠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은 사람은 사실은 최소한 몇 가지 일은 열심히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남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지치게 만들고 때로는 불평하게 만드는 일을 열심히 한 것입니다. 사기를 저하시키고 분열시키는 일, 그리고 사람이 아니고 돈이 일하는 교회를 만드는 일, 목사를 기둥서방으로 만드는 일, 작지만 힘을 모아 서로 세워나가는 교회가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곧 중직자 일꾼들을 세울 터인데 중요한 일입니다. 그때부터 소위 제도화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한번 제도화된 교회가 되면은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도 변화시키기가 힘듭니다. 그만큼 사람들이 제도적으로 만들어버린 교회는 힘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장기적으로 정말 믿음을 가지고 책임질 줄 아는 성숙한 직분자가 세워져야 합니다. 만약에 중직자 그룹이 없는 교회는 아직도 걸음마 단계이지 독립적인 교회로 서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발전을 하려고 하면은 어느 시점에라도 이 고비를 넘어가야 되는데 우리는 물어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교회를 세울 것인지 아니면 사람들이 견고하게 자기들의 성을 쌓는 교회를 세울 것인지를 두 번째로요. 첫 번째가 믿음이었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사랑입니다. 이 많은 말씀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것들을 전부 다 그냥 이리저리 정리해 보면요. 사랑에 걸리는 말들이 정말로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한 몸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많은 지체입니다. 영적이다 또는 신령하다 라는 말들을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데 이 크리스찬의 삶에 있어서 이 말은 바르게 해석되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산신령과 같은 개념이 결국 거룩이 아닌 것처럼 신령한 삶이라는 것도 이 형제사랑의 구체적인 모습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이익사회입니까? 아니면 공동사회입니까? 공동사회 중에서도 최고의 가치를 추구하고 또 최고의 가치로 함께 모여있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니 이 교회에서 여러분 이타적이 된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기적인 사람이 사실은 신앙을 갖는다는 것처럼 어불성설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교회에서 만난 사람들의 인간관계 속에서 그리고 이 공동체 안에서 어떤 이익이라도 취하려고 하기보다는 서로가 서로를 잘 대접하여 섬기는 일에 힘쓰고 사랑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세 번째로요, 소망입니다. 우리 아까 맨 끝에 그 구절에서 읽었듯이요, 선으로 악을 이겨야 돼. 이 세상에는 선과 악의 다툼이 정말로 많이 있고요. 또 우리들 개인 속에서도 이 선과 악이 다투고 있어요. 근데 그때마다 선이 악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바른 기준을 가지고 선택하고 살아가는 삶에 힘써야 되겠습니다. 악을 악으로 갚으려고 하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사람들이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요즘은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한 것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곳곳에서 사람들은 바벨탑을 쌓아가고 있습니다. 자기 배만 위하는 세태가 되어졌고 자기 얼굴과 명예와 체면과 이득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감히 대드는 이 시대가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입니다. 교회마저도 바벨탑을 쌓아져 가고 있는 것도 우리는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럼 제가 자주 드리는 말인데, 이 우리가 사는 시대가 이렇게까지 혼탁해져 버렸기 때문에 지금은요, 자기 혼자 금그릇이 되고 은그릇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앞에 고귀하게 사용되어지기를 바라는 것이 얼마나 사치인 시대인가 하는 것을 저는 좀 느끼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성공을 추구하게 되고 자기 영광을 구하게 되고 안락한 삶에 젖어들게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저는 성경에 나와 있는 교훈과 좀 다른 교훈을 여러분들에게 줘야 되겠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집에 많이 있는 은그릇, 금그릇, 질그릇 이런 것들 중에서 은그릇, 금그릇 되려고 하지 마시고요, 질그릇 되세요. 원래 성경의 문맥에 있어서는 은처럼 금처럼 귀하게 하나님께서 쓰는 그릇이 되라라는 말씀이지만은 오히려 이 시대의 세태를 우리가 보고 우리들의 위치를 그 좌표를 다시 정립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면은 그 성경이 가져다 주고 있는 속이 깨끗한 그릇이라는 그 개념만 가져오고, 그리고 그 겉모양은 누추하고 반짝이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러니 여러분, 오히려 막그릇이 되어져서 하나님께서 이 일에도 저 일에도 험하게 사용하여서 쓰시는 그러한 그릇들이 될 수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교회도 세울 뿐만 아니고 이 사회도 치유하여 나가실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결론입니다. 세례 요한은 자기가 그리스도가 아니다라고, 아닌 것을 분명하게 부정했고, 자기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자기의 정체성에 대한 분명한 긍정을 했습니다. 우리 개개인들도 아닌 것은 아니라고 분명하게 부정하고 나야지 자기가 무엇인지가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또한 이 천국도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고, 그렇지만 이 천국은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으니 성령 안에서 이루어지는 이 천국의 가치를 우리가 추구하면서 살아야 되겠습니다. 이 갇힌 예배당에서의 예배가 아니고 열린 그 삶의 현장에서
우리 소명인들이 다양한 은사와 직분을 따라서 서로 세워나가고 형제와 원수 사이에 이 신령한 삶을 실천하는 일로 말미암아 소문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믿음과 소망과 사랑에서 뛰어난 사람들이 있고 헌신했기 때문에 이 교회 자체가 그렇게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고 사랑의 수고가 있고 또 소망의 귀한 열매들이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브루스, you put everything in there. I thought that's too long as a sermon topic. So I didn't expect you put everything in there. 그래서 the question I wanted to ask you around this time was what was my initial sermon topic in my mind. 그거 물어보고 제가 하려고 했었어요. 근데 다 넣어놔 버렸기 때문에 추측하고 뭐 할 필요도 없네요. 지난주 설교 제목은 이거였죠. 교회는 천국이 아니다. 그러나 여기까지였잖아요. 근데 오늘 설교 제목은 교회는 천국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 하기에 따라서 천국 같은 곳이 될 수 있습니다. 저 우리 하기에 따라서 저걸 제가 가로로 주고 여러분들에게 맞춰보라고 하려고 그랬거든요. 여기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이미 스탠다드 되는 여러 기준들을 제시를 해줘버렸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우리 하기에 따라서 우리가 그것을 얼마나 순종하고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니고 바로 현재의 우리의 삶 속에 이 시간 이 공간 안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순종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 이걸 우리가 기억하고요. 이 교회가 천국과 같은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서로 노력해 나가면은 정말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 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천국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압니다. 내가 천사가 아니듯. 그래서 우리는 많은 결점들, 아픔들을 갖고 있는 교회를 경험을 하기도 했고, 그리고 또 지금도 우리는 안타까워하는 마음을 가지면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교회가 얼마나 아름다우며 이상적이며 천국의 반영인지를 추구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이 추구를 멈추지 않도록 열심을 주시옵소서. 성장하게 하시고 성숙하게 하시고 성화되게 하심으로 우리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도와주시고 실제 우리의 삶 속에서 이 천국과 같은 기쁨이 그리고 의가 평강이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